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쓴다면 누구에게 쓰고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다 한 번 오면 한 번 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간발의 순간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남길 수 있는 기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거의 마감하면서 내가 가장 생각나는 사람, 누구를 생각하면 내가 가장 흡족하고 행복할까를 생각했을 때에 디모데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 사람을 생각하고 여러 일들을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꼭 마지막까지 안 가더라도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조건 중에 이 사도 바울의 특별한 감사가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죠. 너를 생각하면 참 감사해. 너를 생각하면 나는 너무 기뻐, 행복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자리에 누워서 누구를 생각하면 내가 감사함이 넘치고 누구를 생각하면 내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누구를 생각하면 내가 행복할까? 누구예요? 대부분 자녀들이잖아요. 자식들.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은 디모데가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영적인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만 생각하면 난 너무나 감사해. 난 너무 좋아. 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디모데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훌륭한 가문에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디모데를 생각해서 감사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디모데가 가진 신앙의 행적과 신앙의 흔적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먼저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뭐예요? 외모가 보이니까요. 잘생기고 예쁘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평가가 높아져요. 요즘은 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착한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삶이 드러나게 될 때 실망스러운 삶으로 나타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이미지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또 요즘 뭘 많이 봅니까? 이 재력을 봐요. 돈이 많으면 열심히 살았다, 성공했다, 수고했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서 수고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도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는 어떤 이에게는 운이 있었고 없었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기를 당했느냐 당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투자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재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단순히 재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력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또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하느냐? 스펙을 가지고 평가해요.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어떤 자리에까지 갔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여러분 집에 가면 자녀들이 여럿 있잖아요. 어떤 자녀는 누가 봐도 좋은 학교 나온 자녀도 있고요. 또 어떤 자녀는 그냥 좀 그래 라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자녀가 다 어떻습니까? 부모 보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평가가 뭐 어느 학교 나왔느냐, 직업이 뭐냐 이런 것들로 평가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때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우리 애가 믿으면 좋아. 그래도 우리 애가 믿으면 좋아. 이 그래도는 뭐예요? 그래도는. 그죠? 아쉬운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믿으면 좋아. 여러분, 그래도 믿으면 좋아가 아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 좋아.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재력을 보고 스펙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로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믿음이 얼마만큼 좋은지. 디모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행복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디모데를 보면 너무 행복해. 내가 얼마나 믿음의 흔적을 남겼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행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나요? 내가 삶을 끝난 이후에 내 후대, 내 후손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까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잘생겼어. 그게 뭐가 남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셨어. 그게 뭐예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우리 할아버지는 믿음의 대장이었어.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아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이고 영원히 대대손손 남는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신앙의 흔적을 남기게 될 것인데 이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는 무엇을 남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가 보여줬던 이 신앙의 흔적, 첫 번째는 디모데 어떤 사람이냐?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가우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했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섞이지 않은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요령 좋고 적당히 타협도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이런 사람이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이요 성공하기가 좋아요. 직장을 다녀도 금방금방 승진합니다. 요령 좋고 눈치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눈치 없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휴 저 눈치도 없어가지고 저거 그렇잖아요. 이 자녀도 보면 어떤 자녀는 눈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아주 약삭빠르게 행동을 잘하는데 어떤 애는 눈치가 없어요. 도무지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중요하냐?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르고 자기 거 잘 처먹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이 어디에 퍼졌습니까? 왕궁에 있던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거나
지도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던 목자들입니까? 들판에 있는 목자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전해줬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세상 욕심과는 다른 청결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먼저 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좋은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세상적으로 높게 평가받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으시잖아요. 비싼 그릇, 싼 그릇. 그런데 이 비싼 그릇을 다 설거지를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한 손님이 갑자기 당도합니다. 우리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우리 집에는 은그릇도 있지. 근데 다 더러워요. 그래도 금그릇이니까 금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내야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그릇에 내놓습니까? 깨끗한 그릇. 가격은 얼마 안 나가도 깨끗한 그릇이 비싼 것보다 더 유용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청결한 양심,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죠. 이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웠던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빔을 통하여서 우리의 더러웠던 마음과 우리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려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흔적을 만들 때에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한 양심을,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보았을 때에도 누구누구 권사님은, 누구누구 장로님은, 누구누구 집사님은 참 마음이 깨끗해, 저렇게 마음이 좋은 분을 못 봤어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 평가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디모데가 보여줬던 좋은 신앙의 흔적.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가면을 쓰지 않는 얼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짝퉁이 진짜처럼 행동을 하고요, 가짜가 명품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들도 보면 가짜 뉴스가 거의 가득해요. 그런데 다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결혼할 때 쓰는 예물로 반지는 뭘 쓰나요?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집에 다이아몬드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높잖아요. 보석 중에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2020년 초에 다이아몬드가 가장 비쌌다고 해요. 그때 가격이 1캐럿당 7,000불에서 10,000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 자체만요, 뭐 수공해서 금붙이 붙이고 어쩌고 하면 가격도 올라가겠죠. 이 1캐럿에 7,000불에서 10,000불 정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세는 얼마일까요? 요즘 시세는 4,300불에서 5,100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혼 1순위 예물이 다이아몬드인데요. 이 가치가 왜 떨어졌을까요? 이 다이아몬드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해서요, 랩에서 생산하는, 실험실에서 생산하는, 공장에서 만드는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큐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큐빅은 딱 보면 다이아몬드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요즘 공장에서 만든 다이아몬드가요, 그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눈으로 보아도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보석 전문가가 TV에서 보셨죠? 보석 전문가는 이 돋보기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보잖아요. 아무리 쳐다보아도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겉모습은 어떠하냐? 천연보다 더 깨끗하고 더 화려하게 빛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랩그라운 이 다이아몬드가 나왔을 때는 그 자체로 매우 비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요즘 얼마냐 하면 1캘에서 한 200불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한 20분의 1 가격이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1초면 구분되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보석 감별기에 딱 넣으면 1초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온다고 해요. 보석 감별사도 구분할 수 없지만 기계에 넣으면 1초면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난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그냥 공산품이거든요. 천연 다이아몬드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아놓던 것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볼 때에는 똑같은데 구분되어질 때는 분명하게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가짜를 잘 만들어도 이 가짜는 그냥 가짜예요. 이것을 진짜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진짜의 가격도 좀 내려가죠. 왜냐하면 이 가짜가 워낙 싸니까요. 비슷한 가짜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사람인 척, 겉으로는 얼마나 멋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금방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시끄러웠던 뉴스가 있습니다. 미주중앙일보에 나왔던 사건인데요.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왔다가 LA 공항에 돌아가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나와서 LA 공항 그 복잡한 곳을 다 막기 시작합니다. 차 다 나가라고, 차 다 나가라고. 왜요? 그 귀한 목사님이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모든 사람의 호의를 갖추며 들어가니까 비디오 찍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의 대통령이냐? 저 사람 한국의 대통령이야? 한국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힌 장면인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 정도 돼야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냥 목사입니다. 목사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가짜가 하는 짓들입니다. 이거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마음 아팠던 것은 그 미중앙일보 기자가 맨 밑에 다른 사람의 사진 하나를 넣어놨더라고요. 교황의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교황은 기아 소울 아시죠? 조그만 차를 일부러 선택했겠죠. 그 차를 타고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를 타고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공항을 다 헤치며 특별함은 중에 특별함을 가지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는 안 나와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놀라운 것은 미주중앙일보에 떡하니 나와 있는데 한국 뉴스에는 뉴스 한 줄도 없고 기사 한 줄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막았겠죠. 막았습니다. 100%입니다. 이 미국의 유튜버가 그걸 찍어가지고 올려놓으니까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보며 일주일 동안 떠들어댔습니다. 미쳤다고. 가짜입니다. 저는 가짜라 생각해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너무 횡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가 넘쳐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요. 이미 부활은 다 끝이 났다. 천국은 없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은 없어. 천국은 없어. 라고 믿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에서 탈락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어떤 것들이요. 사실은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런 취급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훌륭한데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공항에 줄 따위는 패스하고 저 복잡한 공항을 다 막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디모데의 믿음은 그 믿음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믿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온 교회에 오늘날로 치면은 당회장인 사람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난 늘 가난하고 난 늘 고난당하고 난 늘 어려움에 처하고 난 질병 속에서 헤매이고 있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 디모데 역시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이아몬드가 수없이 오랜 시간 묵혀져야만 그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디모데의 믿음도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하여서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유산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 정결한 믿음,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고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월들과 그 수고하는 믿음의 행적들은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도 내 자녀들은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더 큰 믿음으로,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은 이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동일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녀들은 다 압니다. 우리 아버지 믿음이 어떻지? 우리 어머니 믿음이 어떻지? 아이들은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자녀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잘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보고서 우리 어머니 믿음은 너무 좋은 믿음. 우리 아버지 믿음은 정말 믿음의 조상과 같은 그런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 이어받아야지 하는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믿어야지.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것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신앙의 흔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았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다 겉과 속이 같은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보여줬던 믿음의 행적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능력을 이런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병을 고치거나 뭐 방언을 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표적, 기적 뭐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병을 고친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 교회는 미어 터지고요. 어떤 사람들이 뭐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준다라고 하면 뭐 미어 터집니다. 저도 뭐 장풍 쏘는 목사님도 봤었는데 장풍을 쏘면 사람들이 날아갑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그냥 버티고 한번 서 있어 봤거든요. 믿음 없는 인간이라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야 괜찮더라고요, 그게. 그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무엇이냐?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무엇이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능력이라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의 핍박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이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경우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편안할 때 아멘 하는 것, 감사할 때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기도하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어려움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좋을 때 좋아하고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찾아올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돌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맞서 싸워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얻고 감사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아픔의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어려움이 오도 큰 고통이 와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경주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늘 우리의 가정은 잘 됐으면 좋겠고 늘 우리의 자녀들은 복 받았으면 좋겠고 항상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늘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고난이 찾아오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능력은 그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때에 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슈퍼히어로가 영화에 보면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변신을 해서 슈퍼맨이 되어서 날아가잖아요. 위기가 아닐 때는 그냥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바뀝니까? 의상이 바뀌고요. 모습이 바뀌고요. 능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성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그 평안함을 즐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디모데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남겨야 될 발자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 때가 되면 언젠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흔적은 남아요. 교회에 남고 자녀들의 마음 속에, 우리 손자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우리 할머니는 이런 분이야.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사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항상 감사하셨지. 라는 그 흔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손들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런 분,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흔적을 남김을 통하여서 대대손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라고 칭함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발자취를 남기고 발자국들을 남기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발자취를 남기고자 애쓰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똑같은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흔적들이 믿음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그러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기억받는 신앙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